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다 달려가야 할 텐데 이렇게 얼굴 봐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상학 형제 어머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머니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또 우리 구엔을 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구엔이 아직 한국말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많이 잊어버렸어. 하여튼 구엔 얼굴 봐서 너무 반가운 것 같고요. 우리 구엔이 개병대에서 또 그 동시통역학과인가 를 공부하게 돼가지고 또 몇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할 텐데 더 친해지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명절인데 여러분 명절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각자 나름대로 가족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아마 계획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명절 기간 동안 가족도 섬기고 많은 것들을 해야 하지만 이 연휴 기간 동안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제가 올해 들어서 저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에게 늘 안정감을 줬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이제 그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요양병원에 가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저에겐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동생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상의하면서도 이 내용들이 저에게는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건강 상태가 점점 좋지 않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실감하게 되어지고 이거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너무 당연했고 늘 제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줬던 그 부모님이 이제 내 옆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항상 좀 무거운 마음으로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그러한 시간들이 다가오면서 제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 시간대에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러한 것들을 다 허락하셨을까? 라는 것들이 저에게는 좀 답답하고 좀 무겁고 어려운 마음이 저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도 바라보면서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의구심을 자꾸 갖게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생각에 빠지게 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좀 무기력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무기력한 제 상태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동진아, 너는 무엇을 보고 있니? 동진아, 네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네가 왜 이렇게 힘들어져야 하니? 저의 반응은 하나님 이런 상황이 안 힘든가요? 라고 반문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봐야 할 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제목은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동진아, 너는 성장하고 있니? 제 자신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목회자로서 성장하고 있니? 그 질문이 저에겐 동진아, 너는 남편으로서 성장하고 있니? 너는 너의 두 자녀의 부모로서 정말 성장하고 있니? 너는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로서 너는 성장하고 있니? 제가 대답하고 싶은 건 당연히 성장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도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로서 생각해보고 이 연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들도 섬기고 충분히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걸 해야 합니다. 또 너무 셀포커스해서 이것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면 되지 않지만 가족들하고 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진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단순해진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고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며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심플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때때로 너무나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이 나에게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었을 때 굉장히 많은 복잡함을 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생각이 많아졌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나를 보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해서 동진아 네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또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뭘요? 그죠?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정말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우리 모두는 우리 결정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누가 되기로 했죠? 예수님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오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불평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 중심적인 삶을 가진 사람을 좀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저는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누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은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한다. 너희들이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맞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 살리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에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바로 나 중심적인 삶을
가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리새파인과 율법학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죠? 눈먼 자, 위선자, 그리고 방종과 저만께 탐욕이 가득 차다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 말씀에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가장 강한 단어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위선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정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죽은 뼈와 온갖 더러운 썩어가는 걸로 가득 찬 것이 회칠한 무덤이었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파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죽이려고 했죠? 시기심.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안위를 도모하는 자들이었어.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칭찬하기보단 그들이 못한 부분을 도전을 줬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방법과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했어.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을 거부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은 중요시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이 더 중요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결정에 이르게 되고 엄청난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저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내가 원하는 방법인지 네가 원하는 방법인지, 네가 원하는 때인지 내가 원하는 때인지, 저는 그때 좀 스스로 좀 고민하게 되었어요. 내가 언제 낙심하냐고 봤었을 때,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었을 때 내 뜻이 올바로 전달되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 회의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온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했는데 아내가 나의 온 마음을 보지 못하고 나의 약점을 이야기했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때로는 내 방법대로 내가 기대하고 그 결과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함을 느껴요. 내가 내 아들과 내 딸을 너무 사랑하지만 어떨 때 내 아들을 사랑하고 싶지 않고 딸을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내 뜻대로 반응하지 않아줬을 때.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들과 딸이 아빠 이런 걸 바뀌어야 돼 라고 얘기했었을 때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번에 주부릴 때도 우리 이강희 형님이 자식들한테 그 3명한테 아빠가 바뀌어야 할 점을 다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가족의 터닝 포인트를 가졌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온 마음으로 노력했는데. 그때 제가 배웠던 게 뭐였냐면 우리의 사랑한 방법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구나.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목적이 너무나 많이 가미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도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유난히 자매가 그 성찰하면서 너무 도전이 되었어. 우리가 아이를 할 때 진짜
모유로 수축이 짜서 그거 진짜 외국에서 걸려가지고 진짜 우리 재현이 먹이려고 갖고 왔다. 너무 도전이 됐어. 재현이가 키가 큰 이유가 있구나. 근데 그때 재현아 너 알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내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이 나에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왔었을 때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더 사랑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네 맘대로 해. 네가 알아서 가. 라는 그런 유혹이 너무 많이 오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네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네 힘으로 사랑하고 네 목적과 네 뜻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제 마음을 너무 부대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생각해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 누구보다도 주의를 헌신하고 헌금도 내고 성찬도 하고 교회 스케줄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오기까지 이 대국교회가 오기까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상창의 수고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화의 수고를 알고 있습니까? 해오기의 수고를 알고 있습니까? 승의 엄청난 헌신을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때로는 우리는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지만 그들의 기대가 생기고 그들의 관점이 생기고 그들의 지혜가 생기면서 그들의 뜻이 생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보단 자기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끝내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여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지, 언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지, 내 감정에 충실할 때 그렇게 되어짐을 저는 보게 되어져요. 더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더 아이를 사랑해야 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을 사랑해야 하고, 이 인류를 사랑해야 하는 마음속에 판단과 미움과 구제불능이라는 낙인을 찍고자 하는 그 유혹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거보단 내 방법,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는 것을 오히려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어진 거죠. 참으로 성경은 너무 놀랍게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구절들도 많지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구절들도 참 많습니다. 바로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선 아빠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 한 형제로서 우리가 아들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역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역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을 좀 보고 싶어요. 2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끝내는 그들은 마음을 꺾지 않았어.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의 악한 마음이 계속 커지면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는데 죄책감을 없애버립니다. 왜? 그만한 정당성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버리죠. 저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한 거, 저 사람에게 더 이상 믿음을 갖지 않기로 한 거, 내가 저 사람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기로 한 그 정당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곧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계속 보면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갔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서른입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드디어 가룟 유다는 찔렸던 거야. 그래서 은하 30형을 받은 거에 대해서 찔려서 다 그 산입을 다시 주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이야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하죠?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헌신한 제자였어요. 진짜 이 사람만 있으면 이 나라가 바뀔 수 있고 내 삶이 바뀔 수 있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 예수의 기적이야말로 이분의 파워로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갈 수 있어. 그것을 경험한 자라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방법이 자기와 달랐던 거야. 그는 로마군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힘으로 제압하고 그들이 군림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길 원했던 거였죠. 근데 예수님은 그 파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약하게 십자가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 거였어요. 그가 생각하는 건 그 파워와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버리십니까? 언제 예수님을 파십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었을 때. 내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바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달랐었을 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또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의 양심을 두드렸고 그것이 옳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변화를 갖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은하 30개를 주면서 이거 무효화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찔려서. 근데 그는 그 찔림을 통해 회개 역시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법, 예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죠? 죄책감에 찔려서 스스로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가 회개하길 원했죠. 하나님은 그가 찔려하고 정말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했지만 그는 그 잘못된 길마저도 어떻게 하죠? 자신의 방법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맞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너도 맞아. 근데 나도 맞아.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근데 그렇게 살다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서야 잘못되어짐을 깨닫고 찔려 합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기사를 좀 보게 됐는데 우리나라 그 한국생명종주희망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매년 우리나라에서 자살 수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도표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매년 우리나라가 몇 명이 죽는지 보십시오. 자살로. 2022년이 작았어. 몇 명이죠? 12,000명이에요. 이거는요 교통사고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암으로 죽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자기 방법대로 포기해버리죠. 여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또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방법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방법으로 포기해버리는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올리지 않았죠.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예수님한테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봐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벌써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정했어. 뜻이 안 맞고 갈등하고 있었어. 근데 그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지 저는 아니지요. 얼마나 자기의 내면을 보고자 하지 않은지. 가룟 유다는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더라도 바로 진짜 한 여인이 향유병을 붓고 예수님에게 정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보였을 때 왜 그 비싼 향유병을 부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그때 26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써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고. 그런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벌써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타협하는 존재였다는 거였죠. 자신의 내면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오늘 내가 기쁨을 갖는 것이 왜 기쁨을 갖는지, 내가 감사하는 이가 하는 이유가 왜 내가 감사하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만족하는 기대가 보여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희망을 가져가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너무나 큰 찔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요즘에 매번 아침마다 일어날 때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왜? 아침에 해야 할 게 너무 많아. 내 마음을 핸들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못 일어나겠다.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야. 해야 할 일이 내가 해서 그것이 바뀔까야라는 생각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고 당신의 뜻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때 비로소 힘이 좀 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갑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네가 해야 할 게 무엇인지 내가 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이 명절 시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바라가 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자기중심적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보고 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 하지만 그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막 바둥거리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바둥거리면서 얘기했었을 때 막 답답해하면서 예수님에게 증명해 보입니다. 당신이 하시면서 막 얘기해. 그때 베드로는 그 단어에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서, 무조건적인 사랑할 수 없어서, 당신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니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필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마지막으로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해. 그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베드로는 바뀌었어. 더 이상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교회의 반석이라고 그 불림을 받고 그를 누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정도로, 내가 눈앞에 봤을 땐 전하는 것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걸 믿고 그는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또 한 명을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2장 1절에 15절을 다 읽고 싶은데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명절 때 꼭 읽어보세요. 저에게 너무나 큰 경여가 됐던 구절인데,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왜 썼죠? 고린도를 이 편지를 왜 썼죠? 고린도에 왜 보냈죠? 맞아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문제를 보면은 어때요? 삶이 교회 같나요? 굉장히 놀라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문제가 아주 큰 교회였어요. 첫 번째 그 교회 문제가 뭐였죠? 분열이 있었어. 또 뭐가 있었죠? 맞아요. 음란.
계모와 음란한 짓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몰랐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 성찬에 대한 문제가 있어. 여러분, 그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 이 21세기 이때 일어나더라도 야, 그런 교회가 있어 하면서 야, 그 교회 나가겠냐?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개인에게 이루어진 것도 너무나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근데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 바울이 세웠는데 이 교회를 해결하고자 이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2장 1절을 보면 너무 감동을, 저는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 그냥 제가 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할 도전의 편지를 쓰고자 합니다. 근데 내가 이 도전의 편지를 쓰려고 할 때 나에게 가장 확신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다른 것, 어떤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지혜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글을 쓸 때 낙담되고 슬프고 힘들었지만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힘들 때 나도 너무 힘들어. 너희들이 낙담되면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지만 내가 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놀라운 변화와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엉망인 교회에, 그 엉망인 상황에.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는 존중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바울에 대해서 존경이 아니야. 야, 너는 아볼로도 못해. 넌 말 못하잖아. 넌 대머리잖아. 넌 돈을 밝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기가 세운 그 교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온갖 고생을 해서 세웠던 그 교회에서 바울에 대해서 그 교회의 문제가 터지면서 해결되지 않고 점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그 바울이 그 교회의 희망을 가지면서 쓸 때 나는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바꿀 거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너희는 온전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않다면 누가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겠냐고. 결론은 뭐냐면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바르게 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문제, 서로에 대한 문제, 교회에 대한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믿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 바라볼 때 희망을, 소망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 믿음도 가져갈 수 없고요. 소망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진아, 네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저는 제가 바라보는 것에 너무 초점되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걸 깨달았는데도 순간순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깊은 그 은총이 담긴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명절 기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의 가족에게 다가가십시오. 그 눈으로 여러분의 부모님과 친지들과 옛 친구들에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 또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육체적인 나약함, 이것이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 거고, 소망은커녕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더 염세적인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서 우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이 구절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작품을 누가 망치려고 할까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존재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제가 매년 그 미술 전시회를 갑니다. 그래서 매번 가서 정말 유명한 작품들을 보게 돼요. 뭐 요번에는 거기 가는 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 7만 원, 8만 원 해서 그냥 우리 요번에는 인터넷으로 올해 하는 그 삼성역에서 하는 그 KF 작품들을 다 봤어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나 멋있고 매력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했어. 거기 KF에 있는 작품이 그냥 골동품상에 있다면 멋있다고 얘기할까? 때로는 추상적인 작품들 있잖아요. 저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짝대기 하나 그냥 쭉 꺼놓고 그 사람들이 와 이러고 막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설명하려고 해. 설명 듣지 않으면 모르겠어. 근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작품, 상창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올려올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를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준호를 보지 않는다면 준호라는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위대하고 섬세한지 모를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신 우리 수용 형제와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최상화 형제는 너무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독특하고 너무 특별하고 그렇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라는 것을 통해 그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다시 올바로 빌드업, 세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